해질 때 아브라함에게 깊은 잠이 임하고 큰 흑암과 두려움이 그에게 임하였더니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반드시 알라. 네 자손이 이방에서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네 자손을 괴롭히리니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네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너는 장수하다가 평안히 조상에게로 돌아가 장세될 것이요 네 자손은 4대 만에 이 땅으로 돌아오리니 이는 아모리 족속의 죄악이 아직 가득 차지 아니함이니라. 해가 져서 어두울 때 연기 나는 화로가 보이며 타는 횃불이 쪼갠 고기 사이로 지나더라. 그날에 여호와께서 아브람과 더불어 언약을 세워 이르시되 내가 이 땅을 애굽 강에서부터 그 큰 강 유브라데까지 네 자손에게 주노니 곧 겐 족속과 그니스 족속과 간문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르바 족속과 아무리 족속과 가나안 족속과 기르가스 족속과 여부스 족속의 땅이니라. 할렐루야. 거룩한 주일의 아침, 행복한 아침 묵상으로 여러분들께 인사드립니다. 지난 23일은 처서였습니다. 우리나라 절기를 24절기로 나누었을 때 입추와 백로 사이에 위치하고 있는 것이죠. 이 시기부터 여름과 더위가 수그러지기 시작합니다. 지난 7일은 입추였죠. 그 입추 전후만 하더라도 더위는 절정을 이루었지만 처서에 접어들게 되면서 정말 신기하게도 폭염과 열대야가 사라지고 푹푹 찌는 더위의 주 원흉이었던 습도가 서서히 가라앉기 시작했던 것이죠. 매미 소리도 자취를 감추고 대신 귀뚜라미 소리가 들려오기 시작합니다. 실제로 길바닥에서 운명을 다한 매미를 보기도 하였고 실제로 아침 저녁으로 선선한 바람이 불어오는 것들을 우리는 직접 느끼고 있는 것이죠. 어쩌면 참 당연하다고 느끼며 지나가는 이러한 일들이 생각해보면 참 신기하고 놀라운 일이라는 것들을 알게 됩니다. 이러한 놀라운 세상의 질서를 만드신 분이 바로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생각할 때마다 경외감을 느끼지 않을 수 없는 것이죠. 세상의 모든 자연과 역사는 하나님의 섭리와 그 계획하심 가운데 이루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특히 하나님은요, 그분의 역사를 이루어 가심에 있어서 자신의 형상을 가진 이 사람들을 창조하셨고 이 놀라운 하나님의 계획들을 이 사람들로 하여금 알게 하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은 언약이라는 것을 통해서 그 일들을 행하고 계신 것이죠. 성경을 말할 때 구약을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옛 언약이라고 하고 신약을 새 언약이라고 합니다. 하나님은 이 언약을 통해서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그 계획을 온전히 우리 가운데 들려주셨습니다. 오늘 본문 속에서 하나님이 아브라함과 맺으시는 언약의 장면을 보게 됩니다. 17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서 쪼갠 고기 사이를 지나감을 통하여서 아브라함과 언약을 체결하십니다. 이 언약을 흔히들 횃불 언약이라고 합니다. 고대 근동에서는 사람들이 중요한 약속을 체결하게 될 때 이처럼 고기를 반으로 쪼개놓고 둘 중 하나라도 이 약속을 어길 경우에 바로 쪼개진 고기와 같이 될 것이라고 그런 의미를 가지고 이 쪼개진 고기 사이를 함께 지나감을 통해서 약속을 맺었던 것이죠. 그런데 오늘 말씀을 유심히 보면요, 하나님께서 타는 횃불로 그 사이를 지나가시지만 아브라함은요 그 사이를 지나가지 않습니다. 여러분, 이게 무슨 의미일까요? 하나님께서 아브라함과 그의 자녀들을 위해서 일방적인 언약의 관계를 맺어주셨다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되 인간에게는 그 언약에 대한 자율성을 주신 것이죠. 여러분, 그 약속의 내용은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자손에 대한 약속이었고 땅에 대한 약속이었습니다. 하나님은 아무런 조건도 인간에게 달지 않으시죠. 이것을 무조건적인 언약이라고 합니다. 인간은 설사 이 언약을 지키지 않는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이루겠다고 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이러한 언약은 하나님의 전적인 은혜일 수밖에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을 생각해 보십시오. 자손에 대한 그 약속을 지키기 위해서는요, 그에게 자녀가 있어야 될 것입니다. 그런데 그의 본처였던 사라로부터 아직 자녀가 한 명도 있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여러분, 땅은 어떻습니까? 아직 아브라함은요, 가나안에 자신의 이름으로 된 땅 한 조각조차 있지 않았습니다. 아브라함은 후에 아내 사레가 죽고 난 이후에야 가나안 땅의 한 조각을 처음으로 얻게 됩니다. 여러분, 무엇을 의미하는 것입니까? 아브라함으로서는 도저히 이 언약을 지킬 수가 없는 것입니다. 자손에 대한 약속, 땅에 대한 약속, 언약을 지키지 못하면 반드시 저 쪼갠 고기와 같이 처참하게 처형당해야만 하는 것이었죠.
그러므로 하나님은요, 이 무조건적인 언약을 통하여서 하나님은 반드시 그 언약을 지키되 아브라함에게는 자율성을 허락하여 주신 것이죠. 여러분, 이것은요, 하나님이 인간에 대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였다라고밖에 말할 수 없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 하나님은요, 아브라함에게 내 자손이 이방의 객이 되어 그들을 섬기겠고 그들은 400년 동안 내 자손을 괴롭히고 그들이 섬기는 나라를 내가 징벌할지며 그 후에 내 자손이 큰 재물을 이끌고 나오리라 라는 것에 대해서 알려주십니다. 여러분, 아브라함에게 이 놀라운 일을 보여주셨듯이 오늘날 하나님은요, 성경을 통해 이 놀라운 역사를 우리에게 증거해 주고 있습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신 이 환상은요, 장차 이스라엘이 당할 애굽의 속박과 신음을 보여주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주님은 그 애굽을 징벌하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하여 주시는 것이죠. 이 구원의 역사는요, 우리 인간을 향한 하나님의 궁극적인 역사를 미리 보여주시는 것입니다. 마치 애국과 같은 지금 우리의 삶 가운데 그 속박과 고통 속에서 예수님은요, 그분의 십자가와 부활의 능력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구원해 주시는 것이죠. 13절에서 이방의 객이라는 것은요, 아브라함도 가나안에서 이방인으로 살았었고 앞으로 올 후손들 또한 이방의 땅에서 객으로 살아갈 것을 말하고 있으며, 여러분, 궁극적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이 땅 역시도요, 모두 잠시 머물다 떠나야 할 땅이라는 것을 알려주십니다. 즉 아무리 지상 낙원 같은 곳이라 할지라도 우리는 이 땅의 나그네로서 결국 떠나야만 하는 것이죠. 그리고 결국 이 악한 세상은요, 하나님의 징벌을 받게 되고 하나님의 백성들은 구원을 받게 된다는 진리의 그 모형을 성경을 통해서 우리 가운데 미리 알려주시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건 역시 역사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인 줄 믿습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야 될지에 대한 그것을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은혜 안에 살아가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될 것입니다. 우리가 살아 숨쉬는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고서는 달리 설명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요, 마치 계절이 변하는 것처럼 우리가 누리는 것들이 매우 당연한 것으로만 여기고 살아가고 있는지를 한번 생각해 보았으면 좋겠습니다. 조금만 생각해 보면 우리의 모든 삶이 이미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길을 제시해 주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안에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결코 잊어서는 안 될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그 은혜에 감사하며 그 은혜를 누리는 성도의 삶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을 드립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능력의 주님, 오늘 하루도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 가운데 살아가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더욱 말씀을 가까이 함으로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은혜가 얼마나 큰 은혜인지를 깨닫게 하시고 날마다 감사함으로 살아가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내가 지금까지 지내온 것은 주의 은혜라 지금까지